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시편 56편과 그리고 시편 23편, 이 두 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다윗의 황금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73편의 시편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73편의 시편 가운데 신학자들은 시편 23편과 시편 56편 이 두 편이 다윗이 지은 황금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 황금시인가? 인생의 깊은 수렁과 계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시를 고백했기 때문에 황금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을 암송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역시 인생의 깊은 암흑 속에 처해 있던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오늘 이 56편 말씀도 인생의 암흑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를 알아오라고 아버지 이새가 시켰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형님의 안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앞에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 앞에 거인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여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평소에 훈련했던 물매를 가지고 그 물매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목을 베므로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신복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노래를 하는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오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물리쳤는데 다윗이 더 많이 물리쳤다고? 그렇다면 이 나라의 왕이 다윗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이런 위기를 당하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가드라는 나라로 피신을 했습니다. 몸을 숨겼습니다.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발견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다윗 왕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지만 사울은 허울뿐인 왕이고 실제로는 저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온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체포가 되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감시하며 저놈 저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거 살려놓으면 우리 블레셋에 후환이 생긴다. 그래서 체포된 상태에서 아기스가 부르면 나아가서 다윗인지 아닌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어서 이 시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 시편 56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인데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응급결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를 알아보고 저를 체포하고 저를 이렇게 구금해 놓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블레셋으로 피신을 한 제가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를 죽이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셔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서 죽이지 않으시리라, 자신을 반드시 살려내신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시고 저를 죽이시면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인생의 암흑에 처했던 이 다윗, 불가항력적,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위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이 시편 56편은 23편과 더불어 다윗의 황금시다라고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불가항력적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황금시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실제로 시는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황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깊은 계곡에 처했던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체포되어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이 위기적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종교개혁을 추진했지만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나도 이 종교개혁을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루터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시편 46편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시편 46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읽고 그는 힘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종교개혁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1521년 4월 17일 브롬스 제국의회가 열렸고 이 의회에 참석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이 날이 밝으면 그곳에 나가야 합니다. 이때 루터가 이 46편을 읽으면서 그가 찬송시를 작시한 것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시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시에다가 자기가 그걸 붙여서 그 브롬스 제국의회로 출두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관철시킴으로 종교개혁을 완성시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틴 루터도 인생의 깊은 계곡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법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었고 루터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판단을 잘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을 떠올리면서 내가 만난 이 어려움보다 더 극한 어려움을 만났던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만 높이겠습니다.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인생의 깊은 계곡에서
취했던 행동과 모습,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아기스의 부하들이 자기를 체포하여 구금시켜놓고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제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해서 이놈을 다윗이라고 밝히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의 후환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맞닥뜨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헛된 눈물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병에 우리 각 개인의 눈물을 담으시고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흘리는 이 눈물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의 눈물병에 이 눈물을 담으시고 이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저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두는 부럽뜨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는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이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가 열리는데 부흥회가 연일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냉랭합니다. 이때 이 부흥회에 참석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흥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부흥의 분위기가 이렇게 냉랭한 것은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흥의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서 성도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저를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장로님, 내 아내는 아직까지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제 자녀들도 어리고 그러니 제 재산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장로님께서 이 재산을 좀 맡아주셔서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제 친구의 재산을 관리를 하다가 그 재산을 넘겨주면서 욕심이 생겨서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성도님들, 저 때문에 이 부흥회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그러자 그 교회당 안에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1,500명이 모인 그 부흥 집회가 성령의 불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원산으로 저 부산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있다라는 사실. 길순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살아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으시고 그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 때 이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인생의 깊은 계곡 속에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기스의 신하들에 의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셔도 감사, 저를 죽이셔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반드시 살리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노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저는 평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56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루이 짐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곳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얕잡아보고 그를 인종차별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자라왔던 이 짐페린이 이 어린 소년이 내가 인종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특출하게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달리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살 때 발탁이 되어서 미국 올림픽 대표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기만을 기다리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에 자원하여 공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짐페리니가 탄 비행기가 불시착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중에 갈매기를 잡아서 그 갈매기를 잘라서 줄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니까 상어가 그 갈매기를 물었습니다. 사투 끝에 상어를 잡아서 그 상어를 조금씩 잘라서 먹으면서 47일간을 표류하면서 결국 살아났습니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가 되긴 했지만 그를 구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850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온갖 모진 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끝나면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런데 고문을 받다 보니까 온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올림픽 출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애를 안은 채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2월달 일본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이 진페리니가 내가 그 나가노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페리니 씨가 일본군의 모진 학대 속에서 장애를 가진 몸으로 성화봉송에 참여하여서 성화봉송 주자로서의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올림픽 출전의 꿈을 무산시킨 원수의 나라 일본이었지만, 그러나 이 진페리니 씨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올림픽에 출전하여 선수로 뛸 수는 없지만 나를 고문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장애로 만들었던 저 일본을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성화봉송 주자로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페리니 씨의 영화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Unbroken, 깨어지지 않는 온전한이라는 영화로 이것이 온 세계에 방영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영화가 수입이 되어서 극장가에 개봉이 되었지만 25만 명의 저조한 실적을 내었고, 그리고 나머지 북미, 유럽에서는 하루 만에 150억 원의 대박을 터뜨리는 영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그 일본 군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가 성화봉송 주자로 참석했을 때 이 진페리니 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고 그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 상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장애는 있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다가 2014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진페리니 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지금 자기가 실수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잠시 도망을 가긴 했는데 바로 발각이 되어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위기적 상황에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지금 이제 잡혀서 고문을 받고 치조를 받고 신문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셔도 감사, 나를 죽이셔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내셨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곁에 두고 신복처럼 두면서 자기를 총애하며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마음이 변하고 악령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오갈 데가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 가드로 잠시 피신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체포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오늘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 뜻이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강한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데, 다윗,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내가 살려낸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드디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희가 말하는 다윗을 내게로 데려와라.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신문을 당하고 치조를 당하고 이제 다윗이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바로 죽음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머리에 전광 석화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사울과 함께 있을 때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정신병자가 비어 있을 때 비파와 수금을 타서 음악을 통해서 사울을 계속 치료를 해주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타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다가도 또다시 악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처럼 변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내리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 사울 왕처럼 내가 행동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지를 발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기스 왕 앞에 서서 이제 다윗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침을 흘리며 얼굴을 찡그리며 사울이 했던 행동, 미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우리 블레셋의 미치광이가 적어서 이 미치광이를 또 내게로 데려왔느냐? 저렇게 침을 흘리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저렇게 미친 사람을 왜 내게로 데려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빨리 저놈을 내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하셔서 그를 무사히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시편 56편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이런 세 편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 황금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읽어보면 그냥 그 내용이 정말 아름다운 시편 같은데 이 두 시편 모두가 다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계곡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시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왜 황금시라고 불려지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범사에 나를 살리셔도 감사, 죽이셔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불평이라고는 한 구절도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황금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우리도 이런 황금시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황금 인생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잘 돼도 하나님, 못 되어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다윗을 극적으로 살려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황금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